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70문까지 공부를 하고, 오늘은 71문부터 82문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1문을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게 되는 선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기본적으로 희생 제물이다.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다. 이게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속죄 제사, 희생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함으로, 희생을 당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앞구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해 주셨다. 죄가 속해진 겁니다. 죄가 속해지려면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이 되었고,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 죄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사역을 죄를 없이 한다, 죄를 없이 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속죄되었다, 속죄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속죄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공의로운 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 희생제물 대신이 우리를 속죄하게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이런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심판, 이것을 우리는 받을 일이 없게 된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음을 화목제물 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필라스테리온,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기 위해 대신 드려지는 제물을
화목제물, 우리 영어로는 propitiation,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게 되고 우리의 죄는 없이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얻은 유익이다. 우리는 속죄를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다. 이 상태를 성경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과 화해 또는 화목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 화해.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는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왕과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성을 맺고 있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여 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타락한 죄인의 관계를 원수라고 표현하고 원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원수 관계가 되었고, 즉 적대적인 관계. 이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제물 대신 화목제물 대심은 그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화해시켜주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가 되게 된 겁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3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화목제물 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그걸 로마서 5장에 가면 그 십자가 죽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얻은 이 현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화평, 화해, 화목 조금씩 의미가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비슷한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이제는 하나님을,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인간이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 사함의 확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씻는 역할을 하기에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원래 물이 씻는 역할을 하잖아요. 물로 깨끗하게 씻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게 됩니다. 우리 레위기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피 흘림 그리고 그것을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림, 피 뿌림. 그 피 뿌림이 이루어져서 우리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의 모든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이제 우리는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고, 그래서 팔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면 깨끗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우리 믿는 자를 성도, 거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의로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하여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미 깨끗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겨졌고 우리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깨끗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그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실제적 우리의 상태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은 이미 의인이요 성도입니다. 이미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는 청결한 자로서 지금 서 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다 우리 모든 더러운 게 씻겨진 존재다. 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러운 걸 물로 씻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한 자라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희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진홍같이 붉은 죄가 우리가 흰옷과 같이 깨끗하게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또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었다는 걸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중생의 씻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우리는 중생, 거듭나게 되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주셨다. 어떻게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적용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중요한 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씻겨졌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바라보신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피조물,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그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믿어야 돼요. 성도가 되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성도, 의인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의인,
깨끗한 자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이미 또 우리 8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은 화평한 자. 이걸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걸 뭐라면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걸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새로운 존재가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존재에 걸맞게 우리가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명령법에서 거룩한 자답게 살 것을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직설법과 이 명령법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걸 믿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천, 성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이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행함, 열매, 순종, 헌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성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은 없어졌으며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기억되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에 대한 채무 증서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악을 없어지게 하는 사건입니다.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적 죽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채무 증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빚진 게 없어요. 이미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자를 바라볼 때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의 그러한 요구가 우리에게는 그 채무 증서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걸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이 채무 증서, 빚 문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이 빚 문서, 채무 증서가 있으면 이거는 우리를 불리하게 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채를 썼다. 그 사채를 못 갚으면
그 사채업자들이 우리를 계속 이제 괴롭히고 채무를 높은 이자율로 해가지고 그 갚으라고 협박하고 뭐 이렇게 하듯이 채무증서, 빈문서는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공동번역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이 들어있는 우리의 빈문서를 무효화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채무증서가 이 빚쟁이들이 우리를 이제는 닥달 못한다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채무증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으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너 과거에 죄 지었잖아.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가 아직 죄를 짓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짓는 죄도 장차 우리가 짓게 될 죄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이제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심판받을 일이 없다. 이게 우리가 어떤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우리 속죄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셨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에 대한 이 율법의 채무 증서는 이제 사라지고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렸다. 예수 믿는 신자는 이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확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늘 깊이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객관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객관적인 그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신분이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 상태가 어떤 것인가? 이걸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 직설법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 직설법을 계속 묵상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가능하고 이 땅에서 어떤 현실의 무거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묵상하는 게 우리 이 땅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72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이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다른 유익이 또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많은 이야기,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주는 유익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대표적인 표현들을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72문의 답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들이라면 우리의 옛 인간은 성경에 보면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 할 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며
우리의 육체는 억제를 당하여 악한 욕심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우리가 정말 되었다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으로서의 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예수 믿는 모든 신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죽음 앞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손에 포개어져서 같이 못 박혀 죽은 것. 예수님 혼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고 신비적으로 영적으로 예수 믿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택함받은 모든 자기 백성이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이 포개어져서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고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된 겁니다. 십자가 죽음에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우리가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즉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죄의 몸이 죽었다. 죄 짓는, 죄에 반응하는 죄의 몸이 죽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옛사람은 죽고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이미 옛사람의 행위, 옛사람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그 행위까지도 다 벗어버린 사람. 우리는 새사람을 입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육체는 억제를 당하여, 여기서 우리의 육체는 억제를 당한다. 그래서 육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르크스 또는 사르크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육체라는 말은 우리의 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이 신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사르크스.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에서 육신, 육체, 육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육적이다, 영적이다 할 때 육적이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억제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리고 악한 욕심, 악한 정욕, 악한 탐심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우리 타락한 인간의 그 정욕들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완전히 죄에 속박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옛사람이 못 박혀 죽고 우리가 새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신자들, 육체와 함께 우리는 타락한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육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성도는 육체를 따라 마음의 정욕을 따라 이 세속적 탐욕을 쫓아서 십자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자가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기본 성향이 거듭난 성도는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이 육신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에 저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거스르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그 마음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이걸 벗어버리려고 하는 이 속성을 거듭난 성도는 기본적으로 이게 더 강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에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억누르려고 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려고 하는 이런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런 게 우리의 상태거든요. 근데 그걸 잘못 생각하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대등한 힘을 가진 두 세력이 맞부딪혀서 싸우는 것을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소욕 50%, 육체의 소욕 50%, 이 두 세력이 서로 막 싸우는 것처럼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천사,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탁 나타나가 네 이렇게 해라 서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유혹하는 이런 영화들 보면 나오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그렇게 대등한 관계를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기본 성령의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강한 자야.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고 회개가 되고 선을 행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거듭난 성도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섬기는 걸 좋아하고 이게 기본 성향이에요. 성도의 이 신앙 감정,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기본 신앙 정서, 신앙 감정 이런 거. 그래서 진짜 거듭났다면 성령의 소욕이 훨씬 강한 자가 우리가 100%는 알잖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죄 짓는 걸 성도는 싫어합니다. 이걸 거부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저항하는 이 마음이 성도에게 있어요. 그러나 성도도 연약한 연인, 복음을 붙들고 그때 은혜의 지배 아래 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게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육체의 소욕이 성령에서 더 강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가 서로를 못하게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령의 소욕이 훨씬 세다는 걸 성도는 생각을 해요. 성도는 죄 짓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걸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딱 거듭나자는 사람이 그것도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예전하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회심한 사람, 정말 십자가를 통과해서 정말 거듭난 사람, 그런 진짜 참된 성도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이게 거듭난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육체를 우리가 이제 억제하고 악한 욕심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이런 것들을 다 밀어내는 힘이 성도들은 강한 존재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자.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게 이게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3문에 보면 다음 조항을 말해보십시오. 네. 사도신경에서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에 대한 이 사도신경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자, 밑에 보면 이것으로 그분은 죽음과 죄의 승리자라는 사실이 증거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십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죽음 가운데 있던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의 고통,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고 사망의 고통, 지옥의 고통 가운데 계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자, 이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실 수밖에 없냐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예수님이 계속 장사되고 무덤에 묻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속 매여 있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는 게 불가능하냐? 예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결과인 사망, 죽음, 원인인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 결과인 죽음, 사망도 없어지는 게 나타납니다. 더러운 음식물이 있으면 파리, 모기, 이런 벌레 이런 게 생기지만 그 더러운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면 파리, 모기 이런 것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죽음도 없어지는 게 맞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대해 승리하셨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승리자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으며 죄를 없앴기 때문에 사망 자체를 이기신 그리고 악마, 여기서 악마, 마귀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마귀는 원래 죄와 사망을 무기로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를 없앴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사망도 없어졌고,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는 마귀가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 마귀의 권세가 끊어졌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마귀를 짓밟는다. 마귀를 발로 밟아서 이기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그 결박을 끊어버린 겁니다. 모든 악마의 권세를 파괴시켜 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 타락한 천사들의 그 권세를 완전히 파괴시켰어요. 그러니까 승리는 이미 끝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D-Day,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승리하셨고, V-Day, 예수님이 최후 심판을 통해 완전하게 그 승리를 공포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무력화, 이 무력화란 말은 무장 해제시켰다. 통치자와 권세는 인간 통치자와 권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 악한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악한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 그들의 그 권세를 결박했다, 무력화시켰다. 마태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강한 자는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 집의 주인인 마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꽁꽁 묶어버려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물건을 빼앗아올 수 있는 그 세간을 강탈한다. 이 마귀가 원래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였는데 인간을 미혹하고 타락시켜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속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강한 자, 마귀를 먼저 결박해서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인 마귀를 꽁꽁 묶어버리니까 그 집에 있는 물건을 빼앗아 올 수가 있는. 근데 여기서 마귀가 강탈했던 물건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이거든요. 인간을 타락시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을 타락해서 마귀의 노예로 삼았거든요. 죄의 노예로.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마귀에게,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있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강한 자, 강하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냐?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고 무력화시켜.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는 죽음을 통하여, 여기서 죽음은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마귀를 멸하는 사건, 마귀를 정복하는 사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는 사건.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할 때는 승리자 그리스도라고, 승리자 그리스도. 대적에 대해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조롱하는 것.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졌다는, 마귀가 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모든 일을 성취했다는 것을 확증하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확증하고 증명하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부활함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죽음의 효력으로 모든 게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걸 증명하고 확증하는 게 부활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단 말은 십자가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부활 사건이다. 자, 74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얼마나 많은 유익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우리 앞서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질문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을 충만히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로움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 사역은 실패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신 예수님을 백날 믿어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걸 부활이 증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게 헛됩니다. 부활이 없다는 얘기는 십자가 죽음이 실패로 끝났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 역사적 실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다 이루었다. 모든 걸 이루었다는 걸 부활로 증명해주고 있고 십자가 죽음의 그 유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도록 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언젠가는 동일하게 영광스럽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리라는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첫 열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한 열매가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우리 모두 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현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영적 부활은 곧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영적 부활이다. 우리는 이미 영적 부활은 했어요. 근데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일은 육체적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다 몸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한 이 부활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썩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장차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몸을 갖게 됩니다. 욕된 몸을 지금 우리 가지고 있지만 장차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현재는 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장차 강한 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현재는 우리가 육적인 몸, 여전히 죄의 어떤 영향을 받는 이런 몸을 가지고 있지만 장차 우리의 몸은 죄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에만 반응하는 그런 몸으로,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이렇게 될 것을 무엇이 이걸 보증해 주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도 이런 부활을 할 거라는 걸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보면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금부터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우리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도 몸의 부활을 하게 되고, 우리는 현재 영적 부활을 했고, 몸의 부활을 재림 때 하게 되고, 재림하면 우리의 영과 몸이 다시 결합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장차 미래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미 이곳에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영적인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고 정말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미래의 그때만, 재림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부터 그 새 생명으로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유익,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우리를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채무 증서가 없고 하나님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이런 유익들을 누린다. 또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이제는 제어하며 이제는 옛사람의 성품을 벗고 새 사람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됐습니다. 또한 부활,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고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걸 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갑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고 마귀의 권세는 이미 결박되고 무력화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장차 부활의 몸으로 이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미래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부활 생명을 누리고 부활 생명의 그 유익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고요. 뒷부분의 75문부터 82문까지는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승천, 하늘에 오르셨다. 승천에 대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5문에 보면 다음을 말해 보십시오 하고 사도신경에 나오는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승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6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으므로 그분은 이제 더 이상 땅 위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너희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26장 11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이 십자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나중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 살리신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 위에 계시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답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명령받으신 것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상에 머물러 계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계속 머물러 계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사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십니다.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언약적 저주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을 지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된 그 언약적 의무를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순종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언약적 저주와 언약적 의무를 다 이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다 성취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지상에 머물러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제2위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취하시고 또 온 만물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왕권을 위임받아 예수님이 만물과 교회를 왕으로서 통치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77문에 보면 이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내려오신 사건이 우리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 내일이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예수님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비하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승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높아지십니다. 자,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셔서 하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그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미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즉, 근데 그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하늘에 앉히운 존재, 앉았다. 이미 앉았다. 우리도 이미 하늘에 앉히운 존재가 되었다. 근데 이게 완성되는 때가 재림 때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닫혀있던 하늘문이 이제는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원래 천국 문인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서 다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닫힌 하늘 문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천국 문이 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늘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보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의 유익이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와 변호자가 되시기 위해 그곳에서 아버지 면전으로 나아가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죄인에게 진노하시고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심판주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완전 나아가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진노하실 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만 봤을 때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셨고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의 공로를 누리게 된,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된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제시하고 우리가 그분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구절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가 있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공의로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즉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이 간구한다.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이 간구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또는 다른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중재의 간구라는 얘기는 십자가 예수님 자신이 행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로 이 사람은 이 공로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로의 효력을 누리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중보자의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요한 1서 2장 1절에도 보면 나와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하나님 아버지, 그 공의롭고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우리를 대신해서 그 말씀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이걸 우리말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내가 현재 내 선행을 어떻게 하는데 공로를 어떻게 하는데 그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78문에 보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심으로써 세상에서 떠나셨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떠나셨거든요. 하늘로 오르심으로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제자들이 근심했다라고 하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십자가 죽음에도 제자들이 따라갈 수 없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에도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분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을 보시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반대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분명히 떠나셨는데 그 제자들도 근심했는데 예수님은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면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다시 본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온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즉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본인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79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육신적인 형태를 통했습니까? 아닙니다. 네. 밑에 보면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신 몸과 세상 모든 곳에 계신 신성은 서로 다른 별개의 사항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할 때는 예수님이 인성적 측면에서 예수님이 몸과 영혼을 가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 네.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세상의 모든 곳에 계신 신성, 그러니까 인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십니다.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해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근데 인성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하늘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우리 사람들과 현재 모두에게 모든 곳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다 했죠. 예수님은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80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어떤 의미냐?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주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위임해 주셔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모든 것을 통치하기 위하여 이 땅에 계신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승천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왕으로 등극한 사건. 왕의 취임식을, 왕의 대관식을 하는 장면이 승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왕, 또 교회의 왕이 되셔서 이제 만물과 교회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를 떠나기 위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영원한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승천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취임하는 사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등극하는 사건, 이게 승천이다. 그래서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왜? 그분이 만물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만물이 그분에게 복종하고 만물이 그 발 아래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만물의 왕이다. 왕으로서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승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81문에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른편과 앉아 계심은 무슨 뜻입니까?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오른편에 앉으셨다. 자, 이 말은 이 세상의 왕들로부터 취한 하나의 비유입니다. 즉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으로 통치하도록 임명한 대리자들을 그들의 오른편에 앉힙니다. 예를 들면 로마 황제가 그 로마 제국의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모든 그 땅에 다니면서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신의 그 왕권을 자기 대리자에게 부여해서 그들이 그 각 지역들을 통치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총독은 그 자기가 왕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 지역이 총독 자기 건 아닙니다. 총독은 로마 황제의 권위를 대신하는 종이지, 그 황제 거직은 자기 건 아니에요. 그냥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앉힌다. 보좌 오른편에 앉힌다. 이 말은,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그 옆에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옆에서 앉아가 같이 통치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위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예수님이 왕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통치권, 왕권을 위임받아 만물과 교회를 통치하는 사건이 승천이다. 그게 오른편에 앉아있다는 말의 의미다. 라고 얘기합니다. 82문에 보면 당신은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며 또한 모든 높은 것보다 더 높여졌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았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머리는 가장 높은 존재란, 가장 높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높은 것보다 더 높여졌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뛰어난 이름 위에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왕이시다. 모든 만물보다 높으신 분이고 그분은 만물을,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분이 만물의 어뜸이시고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말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그게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피조물 중에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위에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존재가 없는 겁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예수님이 주, 곧 왕 통치자심을 모든 존재가 다 시인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영광 언제 받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행해서 통치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현재가 바로 그런 이미와 아직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아 예수님이 현재 통치하고 계십니다.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주께서 머리 되시고 주께서 다스리는 교회. 이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네, 우리 오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의 의미 또는 유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절이는 거기를 얘기해요. 거기가 이제 하늘을 얘기합니다. 하늘,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최후 심판에 대한 이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